7월 3일 목요일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입니다. 계시록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일 뿐 당시에는 이 7교회에도 다른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은 당시의 교회일 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시대를 넘어서 세워질 모든 교회가 받아 읽어야 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교회들 역시 주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이 본문은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인 우리 역시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거울과 같은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며 정통 신앙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열매들도 많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명령하시죠. 여기서 사자는 원어로 그 원형이 앙겔로스, 그 천사입니다. 천상의 영적 존재로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인 것이죠. 그럼에도 주석에 따라서는 이 사자를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영적인 풍토 또는 교회의 특징 혹은 그 교회의 특별한 정체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꼭 그 교회의 특징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교회에 맞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각각의 모든 교회들의 사자를 오른손, 그 능력의 손으로 잡으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돌보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는 모두 실제적인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죠. 수고는 단순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 그것이 수고입니다. 인내는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확고부동함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고 주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로서는 참으로 주께서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로와 칭찬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가졌던 영적 특별한 분별력입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각종 거대한 신전과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악한 자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모두 분별해낸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 중에는 자칭 사도라 칭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에베소 성도와 교회는 바른 신학과 교리 위에 서서 온갖 거짓과 그 교묘한 이단들을 분별해내고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도 하시죠. 그들이 인내하며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고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게으르고 귀찮게 여겨지면요,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견디며 부지런히 거짓을 막아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구원주가 되신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직접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던 가장 큰 한 가지 책망을 잊지 않으십니다. 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직하게 맞설 때 교회가 점점 경직되어 갔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리에 충실해서 거짓 선생들을 축출하는 일, 그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나 점점 교회는 굳어지고 종교적 옳고 그름만을 따지다가 본질적인 사랑을 잊은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느꼈던 감격,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점점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하던 행동,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뜨거웠던 그 열정들, 조건 없이 그 이웃을 도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점점 적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교리와 그 교리를 추종하는 그 어떤 관념적인 것들만 남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첫사랑의 기쁨과 환희는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마음은 냉담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주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과거의 단회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그 처음 사랑과는 완전히 단절된 이상한 모습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 교회가 교리적으로 칭찬할 만해도 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과 교리적인 순수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었다면 그들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사실 모든 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이죠. 고린도서 13장의 그 사랑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행위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엄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영적 침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놀라운 처방전을 주십니다. 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 어디에서 그 사랑을 놓쳤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잘못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는지 골똘히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회개를 2번이나 강조하시죠.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는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처음 행위를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회복된 사랑의 결과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심판을 받아 주님의 돌봄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단에 속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또한 칭찬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모든 승리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생명나무 열매, 그것은 에덴에 있던 열매죠. 죽음과 고난이 없던 그 에덴에 있던 영생을 상징하는 열매를 주시겠다 하시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에베소 성도들, 그 첫 창조에 있던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열매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최고의 복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는 바르고 정통한 신앙과 분별력으로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주의 첫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은 아닌지요.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만났던 그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이자 열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우리 주변의 모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영원한 생명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한 성도와 교회는 주의 낙원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